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창세기 1장 13절부터 나머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창세기를 수요일 날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참빛교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번이 수요 예배 가운데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화 설교를 해보니까 한번 주일 낮만 진행을 하고 수요일만 진행해 봤더니 각각 1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2년이니까 그러면 제가 은퇴 후거든요. 다 완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는 제가 참빛교회에서 수요 예배 가운데 창세기를 또 대화 설교로 설교한다는 것은 아, 저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더 좋겠다. 또 이런 부분은 꼭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진도가 어디까지 가든지 간에 제가 좀 꼼꼼하게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수요일 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만 이번 외에도 이번까지 포함해서 한 네 번이나 아니 이번 예도 네 번이나 창세기 1장만 아마도 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창세기의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창세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다음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창세기 1장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이 말씀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성경을 대하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 같이 됩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들어진 신, 그리고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걸 통해서 무신론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호전적인 창조론을 주장하는 창조, 지적 설계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에 서 강력하게 공격하면서 지금 현재도 활약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교수님이죠. 예. 이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그 교수님들이, 기독 교수님들이 곤혹을 당한지 모릅니다. 또 이분도 물론 창조론자들과 지적 설계론자를 만나가지고 곤혹을 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두 책은요, 우리나라에 대학생들이 읽어야 될 50권의 서적 중에 한 권이 들어있습니다. 전 세계에 무신론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50%가 넘는 인구가요, 신을 믿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교육의 영향입니다. 그 영향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1장을 부정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에 대해서 정면 반박합니다. 어떻게 천지를 지은 신이 있단 말인가? 신은 없다. 빅뱅이라든지 이런 걸 우연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생명이 있게 됐지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나라 50% 넘는다는 거예요. 10명 중 5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 속에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에서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리차드 도킨스의 시각으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도전인 거죠. 이 사람의 반대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스승입니다.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입니다. 앤토니 플루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교육받은 사람이 이 사람의 제자가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세상뿐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많은 창조론자들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자신의 생각을 정말 평생 무신론자를 주장했던 이분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인생을 거의 마감할 때 정도에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쓴 책이 데얼리스가
저곳에 우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곳에 그곳에 데올리스가 신이 계셨다. 이분이 바로 그 책을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올리스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다윗이 저는 특별히 그러다고 봅니다. 한번 1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땅에 통하고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을 보면서 밤하늘과 낮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저 태양에서, 저 달에서, 저 별에서, 바람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의 쓴이가 보이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보인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본 하나님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자, 다시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이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이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못 본다면 그 사람만큼 바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말씀 보면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는데도 어리석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요, 믿고 싶은 걸 믿다 보면요. 명백한 사실이 있어도요.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제가 전에 한때 저기 저 어떤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국어 사전을 샀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국어 사전을 팔았는데 회사가 망했다는 겁니다. 회사가 망해서 국어 사전을 세상에 이 두꺼운 국어 사전 두 권, 세 권 놔두고는 이걸 100원에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오미 저 두꺼운 국어 사전 우리 갖다 놓으면 우리 집 참 좋겠다. 내가 잘 쓰겠다 싶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100원에 오늘 가져가되 대신 앞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당신이 도와주면 좀 안 되겠냐. 그러겠다. 알고 보니 그게 책값이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꼬박꼬박 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참 기가 막힌 또 경험, 얼마나 제가 어리석은지를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한번 서울을 갔다가 그때 궁항리로 가다가 궁항리로 내려가 궁항리 담임하고 있었을 때 완도 금일도에 거기 있었을 때 내려가다가 휴게소를 들렀습니다. 근데 휴게소에 두 사람이 지금 회사가 참 좋은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팔 데가 없다고. 이거 저 영상 사진도 잘 찍어진다고. 동영상이 찍어진다고. 그래서 아이고 참 회사가 어렵다고. 근데 이거 아주 싸게 한 그냥 10,000원이면 가져가면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좀 회사로 도와야 되겠다. 또 10,000원만 내가 이 카메라가 이게 저 영상이 찍어지는 그 뭐야 비디오 카메라니까 얼마나 또 그걸 참 마음이 또 갈든지 즉刻샀습니다. 알고 봤더니 카메라가 아니라 그 뒤에 그 뭐죠
예전에 필름 넣으면 필름 차로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필름 감기는 거. 그걸 갖다가 카메라 돌아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 귀에 보면 작은 화면이 뜨도록 앞에 화면이 뜨도록 그 한 거였습니다. 아주 간단히 만든 카메라. 사실 진짜 옛날 돈도 안 되는 거. 그때 10,000원이면 지금 현재는 얼마겠어요? 지금 한 30, 뭐예요? 30, 한 3년? 그 전에 10,000원이니까. 어? 그걸 사가지고 저는 잘 샀다고 집에 가지고 와서 자랑했어요. 어릴 때 사진 찍었죠. 근데 해상도도 진짜 안 좋고, 덩치는 이만 크고, 진짜 속아서 한 거죠. 근데 제가 가지고 내려가면서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게요. 세상에 내가 비디오 카메라를 10,000원에 사버렸다고. 하고 사람이 속으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게 왜 안 될까? 내가 뭔가 잘 작동법을 모를 거야. 열심히 제가 속았다는 생각을 안 들고 어쨌든 제가 옳았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해보려고 했던 게 떠오릅니다. 사람이요. 한쪽으로 옳다고 믿어지면 있잖아요. 사실이 안 보여요. 내가 옳다고 믿은 대로 모든 걸 보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참 단점이에요. 약점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사람들이. 참 이게 슬픈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요한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이 천지만물 속에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천지 만물 속에 누가 보이느냐? 그 만물이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요. 곳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정말 신비한 비밀들을 이렇게 발견했는지 몰라요. 전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을 읽다가 한때 소름이 끼쳤던 적이 있었어요. 막 전율이는 야, 나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니. 내 이 몸속에 내 이 몸 신체에 예수님의 창조의 흔적이 있다니 하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전율이 돋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태양계는 우리는 그전에 태양은 가만히 있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그냥 뺑 도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은하계만 해도 태양만한 별이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태양만한 별이 1,000억 개가 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 태양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하계를 중심으로 지금 큰 공전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태양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별들이요. 각각 태양을 도는 궤도가 일련이 아니거든요. 각각 달라요. 다른데 자기 속도를 가지고 태양을 쫓아가면서 태양을 따라가는데 흩어지지 않고 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의 이 별들이 적어도 10,000년,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질서를 유지하고 태양계가 지금 우주를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제가 여기 태양이 1초에 움직이는 속도를 지금 학자들이 추정한 속도를 보고 정말 놀랬죠. 태양이 지금 현재 움직이는 속도가요. 1초에 가장 최저로 보는 분이 90km로 봅니다. 1초에 90km. 근데 이보다 더 빠르게 보는 분은 뭐라고 보냐 그러면요. 1초에 210km로 한다고 봐요. 1초에 210km. 근데 그 태양을요. 지구가 모든 별들이 다 쫓아가는데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죠. 돌아요. 지구는 1년 365일 이걸 지구를 태양을 돌는데 태양을 쫓아가면서 돌아요. 이 질서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 태양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이 질서를 누가 부여했냐는 거예요. 우연히 우주가 펑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걸 도는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별들 있지 않습니까? 움직임을 이게 보텍스라고 하는데 보텍스 구조가 지구 곳곳에서 보여요. 별들이 움직이는 그 구조가 또 이런 것도 또 우리 인체 몸속에 있는 DNA 구조도 바로 그런 것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질서가 창조하신 일정한 법칙이 큰 별에서 이 땅에 있는 작은 생명까지 흔적들이 있더라는 거죠. 다른 동일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우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가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지구상에 정말 유명한 그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꼭 가보고 싶은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파리 에펠탑도 한번 보고 싶고, 그 로마에, 거기도 한번 좀, 로마 바티칸 시티 그 앞에 그쪽에 있는 그런 데도 한 번은 보고 싶고, 그 로마에 거기가 거기 저 수많은 뭐 7개 작은 동산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데, 그런 것도 실제 가서 눈으로 보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그 만신전이나 판테온, 그런 나름대로 보고 싶고 하죠. 이 모든 지구상의 그 모든 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작품이죠. 건축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우주도, 만물도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시각은.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냥 막으로 지은 게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죠. 창세기 1장에서요, 이 부분 나오면 우리가 밑줄 그어야 돼요.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창세기 1장 25절만 가져왔어요. 함께 앞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배경 화면이 뭐냐 그러면요. 식물하고 동물 세포예요. 식물하고 동물 세포인데 비슷해요. 구조가. 정말 이 우주에 생명을 주신 세포가 생명의 기본 단위잖아요. 근데 그 세포의 기본 구성이, 기본 모양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비슷해요. 뭐가 보여요? 디자이너의 흔적이 보여요. 디자이너의 흔적이 보여요. 저도요,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여러분께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만의 특징이 있어요. 제 걸 보면, 저건 김명준 목사가 만든 거라는 특징이 있어요. 신윤선 목사님이 만드시면요. 신윤선 목사님만 특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요즘 목포 조홍현 집사님께서 또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만드시잖아요. 또 조홍현 집사님만의 특징이 있어요. 또 어떤 걸 딱 보면, 저거 산청의 노 목사님 거네. 딱 보여요. 모든 작품은 뭐가 보이죠? 그 작품을 만든 디자이너 있죠, 디자이너. 디자이너의 특징이 나와요. 이 우주에, 아니 지구상에, 우주 말고 지구상에 있는 만물, 생명체들의 기본적인 생명 단위, 세포를 보면 그 세포를 구성하게 하신, 세포를 통하여 생명의 기본 단위가 되게 하신 디자이너. 이 모든 생명의 디자이너, 각기 종류를 창조하신 한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디자이너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해 가시면 특히 지구를 하나하나 질서 있게 채워 가시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이걸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금도 우주 만물, 우리가 지금 폭우, 이거 엄청난 폭우를 만나서 수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폭서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요, 이 우주 질서는, 지구상에 있는 질서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 사람들이 훼손해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피해로 돌아왔을 뿐이지, 원래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은 하나님 각각 존재 이유가 있게 하셨습니다. 산과 바다와 들과 강과 이 모든 것들은 각각 존재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다도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가 있어야 지구가 됩니다. 산이 있어야 됩니다. 들판이 있어야 됩니다. 계곡이 있어야 되고요. 강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전체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창세기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은 존재 있게 하셨다. 이유가 있게 하셨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입니다. 이걸 목적론적, 존재, 이유,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목적론적 신존재 논증은 13세기 신학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처음 주장한 증명입니다. 모든 사물은 존재의 원인과 함께 전체적 조화를 위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도 존재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사람의 존재 이유가 등장한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존재 이유예요.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목적들이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기능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요. 짐승을 읽다 보면 짐승에 특별한 짐승이 들어간 게 보여요. 짐승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요. 가축을 창조하셨대요. 뭔 말이죠? 짐승 중에도요, 사람들하고 유달리 친한 짐승을 따로 또 하나님께 특별히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친한.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만든 짐승도 있다는 겁니다. 기능이죠, 기능. 이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하고 잠언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리고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 모든 것들이 질서 있고 좋아 있고 아름다웠다 하는 게 하나님의 평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악인이 뭐 보기 좋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잠언 말씀은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그늘 그런 모든 것도 사실 존재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걸 적당하게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적당한 걸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적당하게 만들려고 해요. 천지만물이 각각 적당해야 되는데 사람은 모든 걸요, 누구한테 적당하도록 나한테 적당하게 천지만물을 개조해 버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폭우에도 수많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곳들이 대부분 다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그대로 있는 곳은요, 사실 그렇게 큰 피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람에게 맞게 개조해 버린 곳 있죠. 천지만물에 맞게 그걸 사용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게 모든 걸 개조해 버렸던 곳이 큰 피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꼭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섯 번째 날 창조의 최종,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다는 것. 사람 창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형상을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그 사람에게는요, 인격이란 말을 원래 보통 지정의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성입니다. 이성. 지성 옆에 읽어주실까요? 지성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지성은. 이성은요,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단순히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죠. 제가 충청도 말을 제가 가서 듣고, 아, 이게 내가 본래대로 이해 안 했구나 하는 게 저는 얼마 전에 알았다니까요. 충청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대요. 얘는 착혀. 사람은 착혀. 이런 말을 쓴대요. 저는 그 말이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뭐 실망한 부분이 있어도 사람은 괜찮아.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요. 충청도 분들이 그 말 할 땐요. 얘는 착혀 그 말은요. 답 없어. 뭔 말해도 안 들어. 그런 사람한테 써주는 그나마 그들의 그 애둘러 하는 표현이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찾기란 말 좋은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 말이. 저도 그런 말에 대해서 제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려고 한 거죠. 이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사람에겐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이 올바르게 작동한 사람도 있고요. 이 감정이 나쁘게 작동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주셨을 때는요, 양심에 원래는 공감하도록 주셨습니다. 양심. 양심에 착한 일에, 올바른 양심에 공감하는 감정. 그걸 위해서 주신 겁니다. 감정을 주셨고요. 그리고 책임을 지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는 인격의 요소라는 걸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지성, 이성, 감정,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성, 이성, 감정, 의지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있는 걸 우리 안에 통째로 넣어 놓으셨어요. 짐승에게 있진 않아요. 제가 강아지하고 열심히 하루에 산책을 대충 2번 하려고 하고 집에 올라가면 고양이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집 앞에 지금 병 들어있는 저 고양이도 제가 자주 닦아주고 어쨌든지 조금 좀 돌봐주려고 합니다. 근데 야들한테는요, 지성, 이성, 감정, 의지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성, 이성, 감정, 의지를 하나님 것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담아놓은 존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래서요, 사람답다는 게 뭐냐? 지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고, 이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거고, 감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고,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책임있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특별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양심은 크게 이 네 가지를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참되다, 선하다, 의롭다, 아름답다. 이 네 가지를 내 속에서 감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보고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별할 때 뭐예요? 양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 그리고 이게 선한지 악한 것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뭐예요? 양심이죠. 그리고 이게 올바른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그게 양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건지 이게 정말 추한 것인지 그걸 또 감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양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인조로 만든 것들을 보고 아름답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인조물들은 양심에 사실 좀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특히 사람 그대로 속에 이 양심이 제대로, 제대로 활동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인격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이 인격과 양심이 제대로 활동하면요. 제대로 내 속에서 활동하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인격과 양심이 말살되면요. 사람에게서 뭐가 보일까요? 악마가 보여요. 사람은 놀라운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악마가 보이기도 해요. 이게 보이는 통로가 그릇이 바로 인격이란 그릇이고 양심이란 그릇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을 내가 살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격이고요. 하나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제대로 발휘되어져서 활동하도록 예수님 안에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악마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가증스럽다, 악마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교회는 끝장인 겁니다. 교회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교회를 보니까 정말 천사라면 저렇게 활동할 것 같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창세기 1장에서 크게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춥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난 자들은 이 다음 모든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리차드 도킨스의 심정으로 성경을 대하게 될 겁니다. 앤토니 플류 같은 There is God. 거기 하나님 계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셨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경험되게 되는 창세기 1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존재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만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서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